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낮춰주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중보기도는 오늘 김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 10시 30분에 병원에 가셔서 12시 30분에 그 막힌 바이패스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받으십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시술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100% 신념으로 두려움 없이 시술을 잘 받으셔서 완쾌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술을 담당하는 닥터 체인이 손길과 판단에 주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김철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심장질환으로 인해 너무나 많이 아버지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하나님
스텐트를 넣고자 하는 시도를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잘 안 돼서 풍선으로 아버지 막힌 혈관을 겨우 뚫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바이패스에 스텐트를 넣고자 하는 아버지 시술을 오늘 아버지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편안한 가운데 두려움 없이 아버지 시술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완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시술을 아버지 담당하는 아버지 닥터 첸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닥터 첸의 손길과 판단에 주님이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술이 성공적으로 잘 아버지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닥터 첸의 아버지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아버지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은철 목사님 또 시술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도 했지만 아버지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바이패스에 스텐트를 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전신 마취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아버지 시술인 것 같은데 하나님 목사님 마음 편안한 가운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시술을 잘 받게 해주시고 이번 시술을 통해서 아버지 스텐트가 잘 아버지 넣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혈관이 뚫어져서 아버지 피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술을 담당하는 닥터 첸의 아버지 그 판단과 손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술 그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아버지 잘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에 꼭 하나님 스텐트가 아버지 스텐트를 넣고 하나님 피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점차적으로 다른 혈관도 하나님 뚫어지고 피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건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려 하였느니라. 아멘. 지도자의 면목은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느헤미야가 추진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수월하게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신분의 높고 낮음을 넘어서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에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힘을 다 보탰습니다. 이것만 해도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을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산발랏이 주도하는 반대 세력에 맞서 이를 헤쳐나가야 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해왔던 여러 대적자들처럼 느헤미야가 이끄는 성벽 재건 사업에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산발랏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면 자신의 세력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산발랏은 크게 분노했을 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앞에 2장 10절에서도 느헤미야의 총독 부임을 심히 우려했고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의 성벽 재건 노력도 의도적으로 일수에 붙였던 산발랏은 막상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기차게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몹시 당황해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조롱을 합니다. 산발랏은 자기 친형제들을 포함한 사마리아 지도자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관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조롱은 유다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유다인들이 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4,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는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보호자됨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저들의 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험한 기도를 해도 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중에도 이런 분노와 배신감과 증오로 가득 찬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셨지 마음에 분노가 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받으셨을 모욕에 대하여 분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꼭 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기도대로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 놓게 되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토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불경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솔직한 마음을 다 쏟아넣으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요구를 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기도에 전심할 때에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극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교회 재건 사역은 더욱 왕성하게 진행됐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두 가지 훌륭한 모범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적인 견고함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내적인 특징은 바로 담대함과 평강입니다. 둘째는 외적인 성실성, 즉 충성됨입니다. 이는 오직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겸비하여 대적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래의 계획대로 성벽을 보수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태만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 재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기쁨의 소식이 오히려 사면에 있는 원수들에게는 심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7,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의 산발락, 동쪽에서는 요단 동편에 주로 거주했던 암몬 족속, 또 남쪽에서는 네게부 지경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는 옛 블레셋의 후손인 아스돗 사람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만들려고 운명을 꾸몄습니다. 이들은 힘을 모아 예루살렘을 친 후에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태의 해결을 부탁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의 신앙적인 자세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때 유다 사람들 사이에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서 흙 무더기는 바벨론 군대가 공격했을 때 파괴된 성벽과 그 밖의 것들이 섞여 있는 무더기였는데, 이 흙 무더기가 재건되고 있는 성벽 주변에 높이 쌓여 있었고 또 성벽 재건에 참여한 백성들도 심신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꾼 중에 파수꾼으로 차출된 사람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당수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아서 참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작업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산발랏을 위시한 대적자들의 위험이 날로 심해져 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과 낙담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성벽 건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은 원수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일을 못하게 하려 한다고 했고, 또 12절에서는 원수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도 대적들이 사방에서 유다인을 치려하니까 성벽 쌓는 사람들이 그 일을 멈추고 자기네들에게로 와야 한다고 10번이나 와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산발랏 일당의 계략이었습니다. 즉 대적들은 유다 변경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케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습니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뒤에 낮고 넓은 곳은 비록 성벽이 일부 쌓여 있기는 했지만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적이 공격하게 될 때 쉽게 점령될 수 있는 취약한 곳에 무장된 군대를 집결시켜서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을 따라 지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몇몇 종족만 뽑아 전쟁을 준비하게 한 게 아니라 각 종족들 가운데서 군사들을 뽑아 혈연 관계로 조직하여 각자 자기 종족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병사들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싸움이 유다 전체를 위한 싸움인 동시에 자기 형제나 자식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 비장한 각오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돌아본 후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돌아본 후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실체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2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이 과제를 조롱과 무력의 위협을 당하며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완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언약의 관점에서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상기시켜 대적들의 공격을 두렵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성벽 재건이 필연코 이뤄질 것을 확신시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지식과 깊은 영적 체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유대인들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의 체험으로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또 방해를 겪지만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같이 일하는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에게 아버지 독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그 일에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주는 것을 보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으로 또 저들을 세워주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이 참 훌륭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중심에 하나님 늘 견고함과 또 평강과 또 확신과 아버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그런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벽 재건하는 동안에 아버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이 아버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 속에서 아버지 또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언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또한 아버지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늘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또 발견하고 또 그런 굳건한 믿음과 지도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많은 방해를 받고 유다 백성들도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간구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믿음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도록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